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엘리야와 바알의 450명의 제사장들의 그 대결의 설교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갈멜산 그 제단에서 불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그 응답의 기도, 이것은 언제 들어도 참 통쾌하고 신나는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조금 다른 대결을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엘리야와 하나님 간의 대결이에요. 어쩌면 오늘 설교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엘리야의 모습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근거로 최대한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모습을 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엘리야는요, 조금 특이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처음 등장할 때부터 대놓고 바알과 전면전을 펼쳤던 사람이에요. 엘리야의 첫 등장을 선포하는 열왕기상 17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바알은요, 폭풍과 번개와 비의 신이에요. 바알을 섬겼던 이유는 이스라엘 그 땅에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바알을 섬겼단 말이에요. 이 바알은 폭풍과 비의 신입니다.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선지자 한 명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이 디셉 사람 엘리야는요, 사실 그 고향이 그 시골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의 족보도 누구의 아들 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엘리야는요, 진짜 어서 등장하지도 않았던 그냥 듣도 보도 못한 선지자가 갑자기 아방아하게 나타난 거예요.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그토록 떠받들어 섬기는 바알의 능력이 사실은 내 말 한마디면 다 쓰러지는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 같은 존재다. 한마디로 딱 그렇게 말을 해버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 신약의 야고보서 5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인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엘리야가 그토록 이스라엘이 섬겼던 이 바알의 허구와 무능력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한테 의지해서 비가 내린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게 아닌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 비가 멈춰서 바알이 아무것도 아님을 나타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방 앞에 가서 선포한 거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이 땅에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는 이 선지자가 싹 숨어버립니다. 아합 입장에서는 얼마나 약이 올랐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3년 반 동안 아무리 바알에게 제사를 해도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슬도 맺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선지자가 3년 반 만에 또 갑자기 나타납니다. 갑자기 나타나서는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과 대결을 벌이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결이냐 하면 바알이 아까 뭐라 그랬죠? 폭풍과 번개와 비의 신이잖아요. 그래, 그 바알이 비가 안 되면 한번 번개, 불로 한번 해봐라. 내가 한번 불로 너희랑 싸우겠다. 불로 응답하는 신, 누가 번개를 내리치는지 그거로 증명하자라고 엘리야가 또 대결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아합이요, 그 대결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번개와 비의 신이잖아요. 이걸 통해 증명이 돼야 돼요. 백성들한테도 바알이 진짜 신이라는 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대결을 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멜산에서 그 유명한 전투가 펼쳐집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앞에 있는 열왕기상 18장 37절. 18장 37절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묵상했었죠. 여기에 엘리야의 진짜 진심이 나타납니다. 이 모든 일의 진짜 이유는 뭐냐 하면 주는 이 백성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세요. 주님은요 이 백성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그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더 쉽게 말하면요,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하에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이 엘리야의 마음이 이렇게 인용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하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하나님이여 이걸 귀하게 보셨어요. 엘리야의 이 마음,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백성을 하나님께로 되돌이키려는 마음, 주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달라고 간절히 외쳤던 그 마음, 이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거였어요. 여러분, 이 마음과 강구에 구약에서는요 불이 제단 위로 떨어졌고요, 신약에서는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참 귀하죠.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구약에는 불로 응답하셨고요, 이 신약에는 성령으로 응답하십니다. 참 귀한 말씀이.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을 들어가면요 갑자기 상황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사용했던 그 방법 그대로를 이세벨이요 그대로 사용해서 엘리야를 공격하는데 엘리야가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이 말을 했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의 이 말 한마디에 바알과 우세라의 모든 우상들을 짓눌렀는데, 이 한마디가, 그렇죠? 엘리야의 이 말 한마디가 바알과 모든 우상을 짓눌렀습니다. 아합과. 자, 그런데 이세벨의 말 한마디가 엘리야의 모든 믿음과 그의 신앙을 짓눌러 버립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너가 그렇게 대단해? 너가 내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였어? 그리고 비를 내리겠어? 두고 봐. 다 소용없어. 내일 이맘때는 너도 그들처럼 죽을 거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실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도요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진짜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의 말 한마디에 절망과 두려움과 사망의 악한 영향력이 충만했어요. 그 한마디를 듣고 엘리야가 막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요 아무 말이나 귀담아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 아, 이 말이 나의 믿음을 세우는 말인가,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말인가,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낙심을 이끄는 말인가, 분별해서 들어야 되고요, 분별해서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엘리야는요 그 말을 분별하지 않고 그대로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19장 3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던 선지자가 이제는 뭘 보죠? 형편을 봅니다. 내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토록 담대하던 선지자가 이제는 두려움에 쫓겨서 생명을 위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생명을 위해 도망치기 시작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변할 수 있냐고요? 사람은요 분별력을 잃으면요 이렇게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모세도 한순간에 분별력을 잃고 분을 참지 못해서 반석을 2번 내리쳤던 일이 있죠. 다윗은요, 한순간에 정욕을 억제하지 못해서 밧세바를 취합니다. 베드로도 한순간에 믿음이 무너져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 등장하는 엘리야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의 문제예요. 지금부터는 엘리야와 하나님 간에 지금 구도로 바뀌었어요. 바알과 엘리야에서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구도로 바뀌어서 지금 흘러가요. 자, 그는 우직하고 고집스러운 성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가 바알을 향해 공격을 하고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그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우리 19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까 그랬죠. 자기의 형편을 살피고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 그랬잖아요. 살기 위해 도망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생명을 거둬달라고 말합니다. 앞뒤가 안 맞죠. 살기 위해 도망갔으면 살려달라 그래야 되는데 죽겠대요. 살기 위해 도망가서. 그런데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니까 참 한심한 거예요. 낙심이 몰려옵니다. 무기력함이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끝나겠다는 거예요. 이제 선지자로서 쉽게 표현하면 사표를 쓰고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 가시든 어떻게 하시든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 공격의 대상이 갑자기 부모가 돼요. 그런 것처럼 엘리야의 공격의 대상이 바알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돼버렸습니다. 단식 투쟁을 하는 거죠. 그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서 죽겠다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식 투쟁을 하고 있던 선지자에게 천사가 떡과 물을 갖다 주니까 그건 또 왜 이렇게 잘 받아 먹는지. 한 번 먹고 누우니까 또 갖다 주니까 또 먹습니다. 2번이나 넙죽 받아 먹고는 다시 사역지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산 호렙을 향해 나아갑니다. 은혜 받기 위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단판 짓고 기어이 사표를 제출하겠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계속 살펴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이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어요. 다 내던지고 떠나고 싶고요. 이제는 그만하고 다 그냥 내려놓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도 그럴 때가 있고요. 직장과 일터에서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하나님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보면요, 이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 엘리야가 드디어 호렙산에 여호와의 산 호렙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선 어디로 가냐면 제일 먼저 굴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산에 나아간다고 했지만 사실은 또 어딘가 굴 속에 처박히고 싶은 마음, 이랬던 것 같아요. 굴에 들어갑니다.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실 엘리야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할 그 자리죠. 여기 지금 굴 속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우리 19장 10절 말씀, 19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 보면
엘리야의 자기 연민이 드러나요.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자기 연민. 내가 열심히 있었는데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나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연민을 나타내. 나만 남았는데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합니다. 근데 엘리야의 이 말이요 맞지가 않습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열왕기상 18장에서 오바댜라는 국내 대신이 등장하잖아요. 그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내가 이세벨로부터 선지자 100명을 숨겨서 50씩 굴에다가 보호하고 내가 먹이고 그들을 지켜줬다. 그게 18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똑똑히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몇 명이에요? 101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엘리야의 원망 가운데는요 아무 사람도 눈에 들어오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이게 들어오면요 다른 건 다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원망만 막 가득해지기 시작해요.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와 나의 생명의 위급함, 이것만 가득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엘리야 왕 하나님의 그 밀고 당기는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요 그 긍휼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은혜를 놓지 않아요. 이 엘리야의 대답에서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에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셨고 11장 띄워주세요. 큰 지진이 있었으나 11절이요 그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그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직 불 후에 뭐가 있었죠? 세미한 소리.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엘리야는 곧 굴 밖으로 뛰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강한 이적과 기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적과 기사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마세요. 비록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말씀 가운데 거하시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데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적과 기사는 여호와의 손길과 능력은 나타낼 수 있어도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는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운행하시고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말씀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영광 그 세미한 소리를 들은 엘리야의 변화는 무엇일까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 아까는 10절이었어요. 이번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변한 게 뭐가 있죠? 하나도 없어요. 단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토시 하나 안 바뀌었어요. 정말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고집과 아집이요 정말 끝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보통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엘리야보다 한술 더 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그만하겠다는 사표 쓰겠다는 엘리야에게 또다시 사명을 맡깁니다. 또다시 사명을 맡겨요. 우리 바로 이어지는 15절과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아가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참 이걸 생각하면 참 은혜로워요. 그 중요한 역사에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내가 너를 쓰겠다. 그래도 난 널 쓰겠다. 그 중요한 일들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너는 나의 선지자잖아. 사랑하는 자잖아.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바뀌는 것, 아람의 왕이 그 당시에 그 적국 가운데 가장 큰 나라니까 바뀌는 것, 선지자가 이어지는 것, 너를 통해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가지 명령,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그래서 예후에게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엘리사에게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너를 뒤이어서 이 세 가지 명령이 주어졌는데 엘리야가 이 세 가지 명령을 잘 감당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재밌는 건요, 이 엘리야가 진짜 대단해요. 이 세 가지 명령 가운데 오직 하나만 합니다. 하사엘에게 기름 붓지 않았고요, 예후에게도 기름 붓지 않았습니다. 오직 엘리사에게만 찾아가서 자기의 겉옷을 던져서 자기의 뒤를 잇게 하였을 뿐입니다. 엘리야의 고집이요 정말 대단해요. 무슨 말이죠? 다른 건 이제 안 하겠으니까 난 그만뒀으니까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이제 사형만 있게 하겠습니다, 이거죠. 고집불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참 은혜로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고집불통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대단한 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엘리야를요 들어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과 엘리야의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성경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라운 건요, 엘리야가 다시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1장에 가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아합 왕에게 다시 나아가서 심판을 예언하고요, 열왕기 하 1장에 가면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 왕이 세워졌는데 그 왕도 악해요. 그 왕에게도 나타나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이걸 보고 저는요, 머릿속에 그려봤어요. 야, 하나님이 진짜 대단하구나. 결국은 엘리야를 무릎 꿇혀서 사용하시는구나. 결국은 엘리야가 두 손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 복종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엘리야를 이렇게 끝까지 사용하셨을까요? 그를 가장 명예롭게, 가장 존귀하게, 은퇴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열왕기하 2장에 가보면 드디어 그가 불명예 은퇴가 아닌 가장 명예롭고 존귀하게 불병거와 불말과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귀한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항하면서 불평을 늘어놨어도 한 가지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요,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절대 놓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능력의 주권대로 끝까지 그를 바꿔서 사용하시고 가장 존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순종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건요, 우리를 막 사용하고 버리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를 가장 영화롭게 하겠다, 존귀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